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에도 질서와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제사와 찬양의 직무 외에 우리가 제사와 찬양의 직무, 특별히 찬양의 직무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었고요. 이 외에도 성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전 문지기와 또 왕궁 재정과 성물 담당자들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할 관리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레위 지파 자손들이었고 또 직무 또한 제사장이나 찬양대처럼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문지기는 성전의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고 또 재정 관리자들은 철저한 이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수행합니다. 성전 문지기 또한 레위의 다른 레위 직임, 특별히 뭐 찬양대라든지 이런 직임들처럼 다윗 때의 공식적인 기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정말로 공식적인 이렇게 직임들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간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 문지기와 또 성전 곡간 맡은 사람들 또 그 외에 다른 레위 직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다가 메고 이 법궤를 옮겼어야 했는데 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이 처음에 옮겨올 때 이것을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또 춤을 추고 하니까 소가 보고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가 날뛰게 되고 이 언약궤가 수레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드리지 않고 당시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언약궤를 두었던 오벳에돔의 집에다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런데 성경에는 오벳에돔의 집에 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오벳에돔이 받았는지 기록이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오벳에돔의 집에 또 그의 가문에 내린 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사실 5절 6절만이 아니라 8절까지 이렇게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5절과 6절만 보면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데 바로 이 성전 문지기를 맡은 이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를 맡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니까 이 성전 문지기를 맡을 레위인들을 뽑는데 그 제비 뽑기에 오벳에돔의 가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특별히 6절을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역대상 아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됐다거나 자녀들이 뭐 이렇게 번성해 가지고 좋은 뭐 직장에 가서 돈을 잘 벌고 뭐 결혼을 잘하고, 이런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물질적인 복도 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면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고 그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가문에 임한 복은 그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오베데돔의 아들 스마야가 나오는데, 그 스마야의 아들들은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의 후손과 그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 또 8절에도 보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맡은 바 직무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도 번성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아셔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복받기를 원치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면서 복받는 삶의 원리를 쫓아서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도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이 여러분 그 복을 세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에게 유산을 주고 싶어요. 내가 돈이 좀 있어서 유산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나 내 딸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다 한탕주의예요. 돈만 생기면 막 도박을 해버리고, 돈만 생기면 한탕을 노려서 막 주식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을 보니까 자식들이 돈만 생기면 그냥 뭐 명품 사고, 돈만 주면 뭐 도박하고, 돈만 주면 더 큰 돈 벌어보겠다고 하는 일이 그냥 주식에다가 다 날려먹고. 자, 그러면 그런 삶을 쭉 살아왔던 자녀에게 아무리 내 자녀지만 내가 일평생 수고해서 모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얘 주면 또 뭐 도박하고 뭐 명품 사는데 다 써버리고 또 주식한다고 다 날려버릴 거 뻔한데 여러분, 물려주고 싶겠어요? 인간도 그래요. 하물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이 도무지 우리의 삶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줬다 하면 다 밑빠진 독처럼 새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복받는 삶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는 이 오베데돔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복받는 삶의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왜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을까요? 오베데돔은요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복이 나만 부자 되는 복이에요. 그러면 과연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서 늘 구걸하는 이 나사로는요, 그 부잣집에서 늘 이렇게 조롱당했고 무시당했고, 그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 한 사람을 먹여서 살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 부자가 가난한 한 사람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는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부자 되는 게 여러분 진짜 복일까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여러분 그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진짜 복은 뭐냐?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전승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오벳에돔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막 성공했다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막 잘됐다고, 이거 가지고 복 받았다고 자랑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니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져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 공동체를 섬기는, 민족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역할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표현은요, 제사장이 제사를 섬기는 일을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나 또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섬기는 역할이나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이 성전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 역할은 좀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이 좀 오해해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막 경비를 보시는 분들에게 막 갑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질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 역할이 하찮다고, 그 직업이 하찮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막 갑질을 하시는 일들이, 막 갑질을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처럼 성전 문지기는 마치 그렇게 성전 안에서 덜 중요하고 하찮은 역할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문지기는 성전 출입을 통제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제사를 진행할 때 이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또 성전 안에서 성전 기물이나 보물을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요, 다양한 형태의 섬김이 존재합니다. 예배 안내라든지 교회 청소나 재정 관리, 주일학교 교사, 주방 봉사, 차량 봉사
다양한 역할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역할은 동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이 손더러 야 너는 쓸데없어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발더러 너는 생각을 못하니까 생각하는 기능도 없고 명령하는 기능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진짜 발냄새만 나고 쓸데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 있잖아요.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 그것들은 다른 근육과 뼈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심장이 없어봐요 바로 죽습니다. 폐가 없어봐요 바로 죽습니다. 바로 심장과 연결되는 지체들이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지체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교회를 섬기는 역할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역할들을 볼 때에 이거는 더 중요하고, 예를 들면 목사의 역할은 더 중요하고 예배 안내는 덜 중요하고, 목사로서 설교하는 역할은 중요하고 주보 접는 역할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 주보 접는 거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 봉사, 섬기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들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집안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